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이러한 단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성경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셔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 지원을 하고 인터뷰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왜 제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하신 우리 윤도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오미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수많은 상황과 문제 앞에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홍해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라는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그냥 그렇게 이지고잉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못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인 것이죠.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오늘 우리가 내밀어야 하는 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고난들, 이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라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귀로만 들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